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은 LTC 5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중생과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이제 배우게 되면 조직신학에서 과목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7개의 과목 중에서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성령론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성령론 이퀄 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론은 곧 구원론인가? 이 등식이 어떻게 성립이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아니어서는 사실은 뭐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너무나 이게 좀 좁은 개념으로 주로 이해를 하죠. 우리가 구원하게 되면 주로 이제 중생과 관련해서 구원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전 영역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구원론은 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거나 더 중생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사건만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좁은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신분이 바뀌죠. 신분이 바뀔 때 우리는 뭐랍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칭의 됩니다. 칭의 돼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신분이 되어지죠.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죄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생 사건이죠.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중생되어짐 또는 회심되어짐이라고 하는 이 한 사건만을 주로 이제 구원이라고 영역을 자꾸 좁게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는 이 중생 다음에 곧바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이해를 일으켜버리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이제 이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옳다고 그랬죠. 처음 태어나는 사건. 그렇죠? 그리고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신생부터 시작해서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이 죽는 모든 기간을 결국 뭐로 봐요? 중생하는 전 기간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죠. 성화구원이라는 얘기까지 사용하죠. 성화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중생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문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제 구원은 이제 따다놓은 당사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돼.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 영역이 이제는 이제 더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우리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소위 중생론을, 성령론을 구원론과 이제 관련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부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을 작정하신다 했죠. 그리고 성자는 뭐예요? 성자는 구원을 완성하시죠. 근데 성령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성령론이 잘못되거나 그래서 성령론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생겨지는 위험성이 뭐냐면 성부의 구원의 작정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성자의 구원의 완성도 인정을 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이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는 것과 삶의 신앙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 소위 일관성에 자꾸 딜레마에 빠져버린 게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그 2000년 전의 사건 다 인정하겠는데 문제는 이것이 나의 삶의 구원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 각자 개인의 사건으로 적용되게 만드시는 분은 사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아니어서는 성령 안에서는 아버지를 뭐라 부를 수 없다? 아버지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치 작정은 성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이 성자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구원의 적용도 이 성령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은총을 의탁하지 않고 그냥 교리만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뭐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을 의존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구원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라고 얘기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풍성히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조지신에서 얘기하는 은혜 수요 수단을 아주 잘 활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수요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죠. 또 뭐예요? 기도. 또 뭐예요? 성찬. 우리가 이 공적 예배에서 말씀, 기도, 성찬이 이 세 요소가 다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은혜 수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 수요 수단 위해서 어느 한쪽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참 교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그리고 바른 성례가 집행되어지느냐, 그 또 뭐가 있습니까? 권징. 바른 권징이 시행되지. 여러분, 이 권징이 이게 뭐와 관련했는지 아십니까? 권징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만 잘 가르치고 이제는 알아서 사시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한 필요성, 그리고 참된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이 컬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 수요 수단을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사용해야만 합니다. 부지런히 사용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성가십니까? 성경 배우는 게 제일 성가신 게 아니죠.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기도하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현한 것처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우리가 쉬지 말고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주일날 한번 기도하고 나머지 6일은 바쁘니까 그냥 이걸 서비스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지 않겠나. 왜 하나님, 사실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우리 지체들 각자 생활 다 물어보면은 뭐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들이고요. 그리고 또 군생활 해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이 기도 생활 쉰다는 건 이건 기도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는 소리가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꼭두 새벽부터 기상시켜가지고 훈련하죠, 작업시키죠, 모아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몇 시에 잠들죠? 9시인가요? 뭐 10시인가요? 그때 잠을 딱 자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언제 해요? 화장실 가서 막 볼일 보는 척 하면서 기도하고, 짬나는 대로 기도하고, 행군하면서 기도하고. 이 성도의 존재는 어떠냐면 기도 안 해서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해라 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왜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성령님과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그걸 제가 뭐라 그래요? 겸손해진 상태의 현상이에요. 기도는 누구만 해요? 겸손해진 사람만 해요. 겸손해진 사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전형이 뭐냐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별로 기도에 기대를 안 해요. 그죠? 그냥 기도는 하긴 하는데 안 하면 교회에서 뭐라고 잔소리하니까, 뭐라고 야단을 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나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 무능과 내 타락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내 무능을 자각한다면 무능을 자각한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하지, 그러니까 그걸 어떤 자유주의신학자는 의존적 감정이라고 하는데 의존적 감정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제는 내가 생명의 근원이 더 이상 돈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더 이상 명예도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더 이상 지식도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그 풍성한 생명에 막 목말라 하는 그 현상이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과장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대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제가 자꾸 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만의 또 다른 표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남들 앞에 으스대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줘야만 교만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해서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떤 교만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동의하는 걸 기뻐했죠. 주님과 동의하는 걸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이라는 거, 원천.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뭐냐면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그래서 인본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얘기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만들어야 기도해요. 네. 근데 기도는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본성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 간절함 때문에 기도를 하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기도도 일평생 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 일평생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수의 수단 부지런히 사용하는 겁니다. 은혜수의 수단. 근데 은혜수의 수단은요,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않는 한 누가 억압하지 않으면 막 안 하게 돼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이건 누가 억압을 하거나 누가 강요를 해야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일평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선배들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일평생 말씀 있고 일평생 기도하는 생활. 이게 일관성 있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빱니다. 대단해 보입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요? 생명이 생겼으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본능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과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조차도 너무나 혼란스러워져서 이 성령 충만을 마치 우리가 은사 또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마치 성령 충만과 자꾸 직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은사는 성령론과 관련되어져서 이해되어질 영역이 아니라 했죠.
은사는 조직신앙에서 어디로 분류되어져요? 교회론으로 분류되죠.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건요. 그래서 은사는 거듭난 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매튜 미드가 쓴 책. Almost Christian 그 책을 보게 되면 은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는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뒤엉켜 사는데 회심한 사람들의 비율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어느 시대든지. 그럼 회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은사가 나타나야 되면 교회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좀 아이러니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 중에서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보응사의 기능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교사의 역할도 많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니 난 버림받을까 두렵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잘 전한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중생과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그걸 교회론으로 분류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조직신앙에서는 그걸 그래서 교회론으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에서부터 이제 입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10년, 20년, 30년, 40년, 길게는 50년, 6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여러분들이 중생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신앙의 입문을 아직 하지 않은 것이 된 겁니다. 그럼 과연 중생이 무엇인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면 중생 또는 거듭남의 의미. 여기서 예수님이 거듭나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번역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이게 참 독특해요. 위로부터 나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번역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은 어느 쪽으로 번역했냐면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서로 상충되거나 문제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번역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땐 어디서 태어납니까? 부모로부터,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위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냐?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두 아담을 얘기합니다. 첫 아담 있죠. 첫 아담은 누굽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첫 아담은 그 바울의 표현에 의해서는 땅에서 태어나는 존재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부터 또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은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듭났다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칼빈 선생은 이걸 내면 본성의 본질적 변화라고 했는데 이건 개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와 개선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성화를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 성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요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대화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냐면 도덕적인 변화 또는 어떤 사상적 변화 정도 주는 것을, 이것을 성화라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화라는 말 자체가 좀 이전보다 좀 더 도덕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 개선은요, 윤리도덕을 가르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봉사 안 했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좀 봉사도 하게 됐고, 뭐 이제는 내가 뭐 게을렀는데 좀 부지런해졌다.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명의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스탠다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성자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인트라고 하는 이 거룩 성자를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원래 세인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만 사용됩니까?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광채예요? 성부 하나님의 광채. 근데 이 개념이 갑자기 뚝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죠.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사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중생.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개선만을 통해서 성화될 수 없습니다. 개선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본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그래서 자꾸 창조라는 얘기를 사용하죠. 창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창조, 뒤에서 이제 다시 그 얘기를 언급할 텐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창조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사실은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전의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걸 자꾸 개선해서 이렇게 딱 바꿔놓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전 것이 완전히 죽고 무에서 유로 다시 창조된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중생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한 한 부분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이 중생과 동시에 다 바뀌어버리고 합니다. 가치관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중생했는가 중생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중생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는 표징과 의존할 수 없는 표징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낮예배 때도 우리가 성리의 역사 분별법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청교도들이 이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이 두 가지 개념. 첫 번째로 의존할 수 있는 표징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의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의 감각.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의 감각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의 감각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까? 아니면 아는데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왜 관심이 없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빛이 어둠을 비추되, 사람들이 어때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왜요?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때요? 내 상태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악함과 내가 틀렸다는 것과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여러분 어떤 때가 가장 괴롭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항상 막 미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이건 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자매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좀 안심하시고 들으십시오. 사실은 자기만 모르지 남들은 다 알아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에서 막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있지, 내가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 진짜 안 이쁘다. 빛이 비추면 어떻게 해요? 괴로우면 뭘? 나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괴로워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것보다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기 싫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탈된 만큼 우리가 얼마나 이 어글리한 상태인지가 우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겐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가 이렇게 못난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막 쓰리죠. 막 속이 쓰려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요. 왜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도 많은데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조명하시는 데서 우리가 완전히 무릎을 딱 꿇고 우리가 완전히 내 자신이 어떠함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것을 얘기할게요. 어떤 자매가 패션 감각이 완전히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패션 감각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사랑해가는 어떤 지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진짜 패션 감각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야. 인정하기 싫죠. 인정하기 싫어. 근데 어느 날 그걸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면서 자기가 거울을 딱 봤더니 자기는 나름대로 멋있게 보인답시고 한쪽에는 흰색 스타킹, 한쪽에는 검정색 스타킹 딱 그렇게 패션 감각 있다고 딱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우리 그런 사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같이 길거리 가는데 우리 동네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쪽 스타킹은 그 얼룩말 무늬 그 스타킹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고 한쪽은 흰색 스타킹을 신었는데 패션이라고 입고 다니는 건가 어떤 거 굉장히 막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난 이쁘게 입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에서 성령의 조명이 아니죠. 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조명을 딱 받고서 나 문제가 있구나.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패션을 고치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패션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스탠다드한 패션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소위 중생하게 됐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의 감정이 생깁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요.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중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러니까 야곱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중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러분, 인격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 소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허용할 수 있는 이 표현이 여기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었고요. 내가 어떤 행동에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죠. 소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막연한 또는 성경에만 박혀있는 문자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의식이 생겨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에 관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지, 또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니까 제가 예배에 관해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존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실제적인 감각이 생기는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생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을 혐오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의식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의식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알에 대한 의욕. 알에 대한 의욕은 당연히 어디로 가느냐? 솔라 스크립트라고 가죠.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직관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성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묵상을 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자꾸 있죠. 그렇죠?
꼭 성경 안 읽고 맨날 은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10계명이 제2계명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조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자기 느낌을 의존해 살아가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예배당 끌어안치는 걸 기뻐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항상 성경으로 검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이 구절을 내가 정욕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 강권하여 내 집, 그래, 바로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강권하여 채우고 싶은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한 명이라도 사람들이 더 긁어 모아서 헌금 더 많이 나오고 예배당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에, 더 정확한 표현은 이용하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 믿을 의향도 없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는 때가 됐든지 때가 되지 아니하였든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공격을 받더라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채우는 건 어떤 사람으로 채워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을. 왜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12제자 파송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 제자 파송이 나오죠. 예수님이 전도자 파송에서 매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무나 끌어안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에 먼지 털어서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다 해서 여러분들 한두 번 전해서 딱 던졌는데 반응 없으면 그냥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가 사도 바울 사역에서 잘 나옵니다. 바울 사역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공격도 받죠. 굉장한 논쟁도 하죠. 굉장히 미움도 받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복음을 가지고 설득하잖아요. 신앙을 디펜스 하면서 때로는 공격하는 태도 취하면서 또는 설득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표현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유혹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해답을 찾아내야죠.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안 믿겠다는 사람 억지로 예배당 막 끌어안치는 식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교리를 가르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강권한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의미죠. 하여간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 왜요? 그분을 좀 더 알기 원하니까요. 성경을 정확히 하려고 하는 욕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이 있죠. 다윗의 시편. 거기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어떻게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마치 이 성별된 짐승이 되새김질하는 거와 관련을 맺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번 딱 듣고 understand, 한번 이해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또 곱씹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이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견져야죠.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대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성령 역사 분별법 중에 하나 뭐예요?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였잖아요.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죠. 근데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소위 이성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걸 좋아해서 배우는 건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항상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걸 알고 싶어서 교리를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예요. 이 얘기하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 것 같으니까 계속 진행해 납시다. 의존할 수 있는 표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체험의 객관적 토대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우리 유익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체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 자체의 즐거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요즘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 엑스타시 자체를 즐기죠. 그렇죠? 막 황홀경에 빠지는 것.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을 추구하는 목적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형상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이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체험 자체를 즐기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 체험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을 추구하게 되죠. 셋째로 믿음의 감정들이 복음에서 나오는 겸손을 동반할 때,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했던 말씀이죠. 믿음의 감정이 항상 겸손을 동반해야만 한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겸손을 동반하지 않고 우리의 소위 믿음의 체험들이 주로 어떤 현상에 많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은사 체험 많이 하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기동 원장님은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은사 체험 많이 하고 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반말이에요. 요즘 문제가 많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체험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이야말로요 성리의 역사를 구분하는 그리고 중생 여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네 번째로 회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태도를 닮았을 때, 그 다섯 번째 신앙의 감정이 실천의 열매를 맺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의 감정이 실천의 열매를 맺을 때, 신앙의 감정으로 끝나 어떤 사람이 이래요. 로이 존스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 쓰다 있죠.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어떤 사람이 예배 끝나도 막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은총을 주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한 주 지났더니 다시 예배당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감정이 새로운 삶과 아무 관련을 맺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중생하고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회심한 사람의 성격, 인격 자체가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들 거듭나고 나면 반드시 중생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격과 성격 자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거 반드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좀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성격과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로 현재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영적 발전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제가 영적이라는 말을 항상 어디에다 섞어야 된다 그랬죠?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말씀에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조금 연합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생하고 나면 어떠냐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 삶을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청교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청교도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한번 개혁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내가 더 온전한 개혁을 통해서 더 온전히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더 성경에 부합한 삶을 살고 싶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감정이 뭐로 나타나요? 우리를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예. 그러니까 더 성경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관심과 이 중생은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거듭나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새로운 본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느니라? 예만 있다. 아멘만 있다. 그럼 마지막 여덟 번째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떠돌이 신자가 너무 많죠. 자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이루는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설교만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는 뭐 설교 다 인정하고 좋은 설교 다 찾아다니고, 근데 그건 교회, 참된 교회의 일원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이건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손가락이 하나 잘렸다고 칩시다. 손가락 딱 잘렸어요. 손가락 잘리고 나서 다시 붙이지 않습니까? 붙였을 때 내 손가락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부작용 없이 쫙 달라붙죠. 쫙 달라붙어요. 근데 다른 손가락 같은 게 어떻습니까? 자꾸 이게 부작용 이런 게 생겨가지고 자꾸 이게 안 좋은 반응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하나가 됐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내 몸의 본질로 자꾸 찾아가고픈 본성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교회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중국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다른 이 거듭난 지체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믿음 지키다가 중국 감옥에 갇혔는데 중국 감옥 안에서 갇힌 상황에서도 어느 형무소에 정말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갇혀 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은 혹독하게 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과 교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고 서로가 편지만 몇 자만 주고받아도 감격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 신앙이 개인주의예요. 인터넷에서 자기 혼자 나홀로 교회. 다른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드시 참된 교회는 나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 대한 굉장한 끌림과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2000년 안에서 정확하게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하시는 믿사오며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또한 거기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의존할 수 없는 표정 봅시다. 첫 번째는 회심했다는 사람이 아주 강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체험했다는 것은 흥분과 감정이 막 가득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이 일시적인 체험 때도 가능한 현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그들의 회심이 그들의 몸에 육체적으로 무슨 영향을 주었다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도 일치합니다.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직폭력배 중에 조양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자꾸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기 되는데 쓰러졌었나 봐요. 이런 거 보니까 나는 거듭난 것 같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거듭나지 않아도 그런 현상 생긴다. 세 번째로 신앙에 대해서 많은 말을 열심히 하는 것. 이 유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부흥기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조은번에는 철로역정에서도 수다쟁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막 교리적인 얘기, 어떤 신앙에 대한 얘기를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에게나 얘기하길 좋아해요. 이것이 거듭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얘기 또한 아니에요. 네 번째로 교회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것. 거듭나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교회 시간을 많이 들이겠죠. 그리고 봉사에 열심을 내겠죠. 근데 이것이 곧 거듭난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도 종교적인 열심이 이렇게 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적으로 인간의 공로나 힘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 이제 배우게 됐던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본성이 바뀌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이제 관련을 맺고 있는 표현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라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크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크티시스. 이 크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창조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창조라는 뜻입니다. 창조. 그래서 NEB 번역을 봤더니 NEB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When anyone is united to Christ, there is a new creation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누구든지, 연합했을 때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근데 여기서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가 뭘 얘기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영혼만 새롭게 창조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나의 삶 전체에서 계속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창세기 경작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뭐가 멈춰버렸죠? 경작이 멈춰버렸죠. 하나님 나라 경작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명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하나님 나라 경제, 그러니까 멈춰졌던 하나님 나라 경쟁이 이제 나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경작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소명에 대한 인식이 생기죠. 콜링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경작자로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경작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구나.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나의 삶 속에 내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창조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을 때 이게 아주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항상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창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끊임없이. 계속 경작의 연속인 거예요. 경작의 연속.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경작을 바르게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목회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이 충돌을 일으키게 만들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그 충돌과 저항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보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소위 목회라고 하는 것조차도요, 이 정도는 됐어가 아니에요. 계획된 길은 항상 계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선언을 듣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경작의 경작을, 개혁의 개혁을, 성경에 더욱더 부합하게,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다른 교회보다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더 성경적일 수 있을까?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이게 하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니까요. 이게 소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엔 크리스토스. 이거 헬라어 사용 하도 안 했더니 잘 생각 안 나는데, in Christ. 그렇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써 이 in Christ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in Christ가 뭐와 관련이 맺냐면 성령 안에 있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그렇죠. 성령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왜 안 일어나느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거듭난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도무지 생기질 않아요. 성령님 문제에서.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났으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는 멈춰버려요. 그 중생의 특징 봅시다. 중생은 인간의 영혼을, 이 부분은 좀 밑줄 치시면 좋겠어요.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의 근본적 변화예요. 지배하는 성향.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을 받았냐와 항상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음란의 영을 딱 받으면요,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영이라는 것은요, 내 성향을 지배하는 주체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항상 검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성령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했다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했다라는 표현을 동의어로 사용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 이제는 지배하는 주체가 달라져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죠. 근데 성령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어떤 분이시라 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라 했죠.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중생환자의 특징, 중생의 특징 두 번째, 중생은 중간 과정이나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순간적 변화입니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중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서의 중생이요, 하나님께서 많은 과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케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꾸 신학계에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게 있잖아요. 순간적 중생론하고 뭐 점진적 중생론인가? 제가 그 표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근데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질이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이 자기 삶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게 하다가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어느 정점에서 복음을 딱 만나면서 확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중생을 그 순간에 한 거지만 중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추신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이퍼는요, 이건 뭐라고 보냐면 이 예비적 전도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중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느 시점 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계속 묵상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서 그를 계속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그 말씀에 부복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무의식에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떻게 중생인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중생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열매 통해서요. 세 번째로, 중생은 인간 편에서는 되게 무의식적이지만 중생과 회심이 동시적일 때는 중생적 자기 변화를 직접 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회심을 두 가지로 얘기해서 믿음과 회개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서 회개가 나타났을 때, 그때 그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것은 부흥기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럴 때는 자기가 중생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의식하는 건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중생하게 되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자, 중생자의 특징 보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로, 옳은 일을 행함. 참된 성도의 특징은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옳은 일을 행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옳은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게 되면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지 않음.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같은 죄를 벌써 몇 달째 지고 있는데 저는 구원받지 않은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 거듭나고 나면 죄와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언제까지 싸우느냐?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거 뭐냐면 그냥 죄하고 싸울 의향이 없어요. 그냥 이거 나쁜데 그래도 그냥 껴안고 살지. 그게 아니라 껴안고 살 수 없어요. 마음 자체가. 그 죄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 죄와 내가 한 하늘 아래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거듭나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그건 1년이고 5년이고 기한이 없어요. 이기지 않고선 자기의 영혼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본성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익숙해져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이 부분을 좀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칼로 무썰듯이 딱딱딱 답이 나오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칼로 무썰듯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사람이란 존재가요, 너무나 이 심리가 다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데, 죄에 익숙해져서 젖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죄에 익숙해서 젖어가는데 그럼 이 사람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중생했냐, 중생하지 않았냐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요, 평안함을 가지고 있고 즐기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그 죄를 범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고서도요, 얼마인지 기도 안 하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랬죠. 징계. 근데 그 징계라는 표현이 썩 좋은 번역이 아니라 했죠. 훈육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라 했죠. 훈육이 왜 징계라는 표현이 썩 좋지 않냐면, 징계가 되면 저는 매 때리는 것과 좀 관련해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도록 계속 훈육시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훈육을 어떤 식으로 해요? 바른 말씀을 듣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각성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징계를 내려서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좀 인생이 좀 고달퍼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살아도,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컨닝을 해도 안 걸리는데, 컨닝하면 걸리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재수없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나 예수 믿거나 그렇게 더 사는 게 재수가 없어, 이런 소리.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 목회를 하면서 좀 느슨해질 것 같으면 여기저기 뻥뻥뻥 문제였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리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나한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있다, 나 요즘 기도 생활도 괜찮게 하고 있고, 나 이렇게 하도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 직장 상사하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 통해서 계속 내 죄악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는 걸 자꾸 폭로하시죠.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는 것이 있느냐, 이게 또한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않았느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죄와 친구 삼아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죠, 이게요. 그렇게 들립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 얘기 아닙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아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그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휠체어 끌고 오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청년들 가르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쳐도 한 방이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진짜 스쳐도 한 방입니다. 우리는 정통으로 때려도 한 방이 아닌데, 하나님은 스쳐도 한 방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말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세 번째로 23페이지, 중생한 자의 특성자는 뭐냐면 동료 신자들을 사랑함.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동료 신자를 적대시하고 경멸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와 한 몸을 이룬 지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요한 1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동료 신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형제 사랑은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겠다. 내가 살궁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편법도 사용하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에만 내가 살 유일한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무슨 얘기?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표현입니까? 히브리어로요? 메시아죠, 메시아. 히브리어로 더 정확한 발음으로 마샤흐라고 하는데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잖아요, 구원자. 근데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다라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 그러니까 원래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세 종류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선지자나,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왕을 떠올려요, 왕.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중간기 때, 여러분 외경에 보면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중간기 때 보게 되면은 그 중간에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예? 마카비.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카비가 메시아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혁명 지도자였거든요. 혁명 지도자. 그래서 왕을 염두에 두고서 마카비가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나타났던 이 사이비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선지자적 기능이나 제사장적 기능보다는 주로 왕적 기능과 주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왕이라고 생각해요.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통치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환경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 하나님께 통치하신다. 그거 고백했을 때 이게 바로 진짜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신앙을 저울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기를 주는 거예요. 위기 주면서 뭐래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왕이라는 거 인정할래? 내 주권을 인정할래?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 인정할래? 근데 우린 대부분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고백을 하는데 목에 칼 들어오고 내 직장 날아가게 생기고 내 가정 풍비박산 나게 생기고 뭐 사람들에게 다 미움받게 생기고 극단적인 어려움 생기고 그럼 어땠습니까? 저 인정은 하겠는데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아시죠? 알죠. 가짜라는 거. 거기서 진짜냐 가짜냐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신약성경에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왜 교회에게는 고난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에서 잘 나타나요. 고난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쭉정이에 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잖아요. 키질이에요, 키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냐에 따라서 고난 때 정말 말씀을 끝까지 붙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시죠? 저 붙은 만큼 붙은 거. 이제는 저 옆 동네로 잠깐 갔다 올게요. 위기 끝나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키질 얘기가 나오고 자꾸 그러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 나도 제대로 고백하고 있다 자꾸 착각하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왜요? 하나님 우리 골탕 먹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해야 될 문제죠. 5번, 계속적으로 세상을 이김. 이 말은 경건의 능력을 말합니다. 외식된 신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이거 너무 비일비재하게 흔하게 나타나죠.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니까요. 생명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뭐요? 너희 속에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요, 그냥 하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가지고 세상 못 이겨도 믿음이다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수준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칼날의 위협도 이겼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게 됐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우리 보고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뭐 했다고요?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니, 예수님 세상 이긴 거하고 우리가 세상 이기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이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못 이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기뻐하라? 너희는 정말 기뻐해야 된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성령님이 뭐 하시니, 삼직 중에서,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랬죠. 어떤 식으로 적용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구원 사역에 성령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믿음은 수단입니다. 근데 누가 사용해요? 성령께서 사용하신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얼렁뚱땅 승리를 그냥 거저 도매급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고 너희들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연합하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과 같은 승리를 너희들 삶 속에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자꾸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뭐 했고, 믿음으로 뭐 했고, 믿음으로 뭐 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하잖아요. 믿음장.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어때요? 성도는 믿음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이기는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거로 확신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님 영접 기도했으니까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는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쉽게 이야기해. 예수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는 영이시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영.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신분 바뀌고 중생했으니까 이제는 천국 간다, 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교리와 관련해 맺고 있어요? 연합의 교리와 관련해 맺고 있죠.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와 충만한 연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했을 때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근데 그리스도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오순절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안 가르치면서, 성경을 안 가르치면서 자꾸 성령 충만을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인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는데 뭘 받긴 받아야겠는데 뭐가 성령인지 모르겠는, 뭐가 성령 충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뭐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막 능력 나오고요. 뭐 귀신 쫓고, 야, 저게 성령 충만이구나. 아니죠. 성령 충만 그게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그리스도의 그 통찰력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래서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꾸 생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여러분들 생기는 열망이 있어요. 뭐냐면 성화에 대한, 거룩에 대한 열망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교리와 말씀에 대한 열망이 항상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막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전부터요, 하나님 말씀 정말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더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예배 전부터 잔뜩 긴장하게 돼요. 왜요? 그게 성령 충만이니까 그래요. 도덕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적인 것을 얘기해도 곤란합니다. 무슨 어떤 은사적인 것을 얘기해도 곤란합니다. 성경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약간 아쉬워지겠죠. 그래도 목사님 능력도요. 그래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또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꾸 능력의 비중을 안 맞추고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능력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하고는 관계없는 능력을 자꾸 추구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요? 내 명예심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근데 여러분, 능력 구해야만 합니다. 성경 틀어주신 능력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능력을 구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 환상에 빠져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느라 항상 우리가 이거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 대하고 병도 고침. 이거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이나 주석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 대하고 병도 고침은 성령의 역사라고 다 얘기해요. 은사적으로 가능해요. 거듭나지 않아도 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게 문제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 자체와 연합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을 자꾸 사모하죠?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그토록 더 온전히 연합하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소위 절정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함과 같이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모함과 천국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가야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에베소 5장 18절을 이거 잘 보이죠. 바울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과 19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성령 충만에 얘기해서 뭐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대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 뭐냐면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 가지고서 설교하시면서 그럽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떠한 상태에 대한 이 취한 상태를 의미한다. 아주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이 되냐.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영적 전쟁하는데 항상 밀리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 엄청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폭력에 취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세속적인 것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연해가지고서 난리 쳤던 한 여자, 그 팝가수 있었죠?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예? 레이디 가가. 예. 옛날에 레디오 가가라고 하는 그 팝송 가사에서 헷갈렸어요. 근데 이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여자가요, 이 악령으로 충만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팝 공연을 하면서 회중들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이 레이디 가가가 항상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그 가사에 완전히 심취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허구한 하는 것이 뭐냐면 비디오로 사람 잔인하게 죽이는 거. 그리고 막 그 음란한 그 음란물, 그걸 계속 본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머릿속에 온통 그거에 대한 묵상과 그거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공연하러 나오는 거예요. 정말 충만하죠.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충만.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각, 그래서 청교도들은 항상 뭐라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생각 지키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지배하도록 할 것인가가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들은 항상 거룩한 묵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성도에 정말 충만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많은 매스컴들이 세상의 것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자꾸 취하게 자꾸 만든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길거리 가면서도 대형 그 전광판에서 막 여러 현란한 광고들 번쩍번쩍거립니다. 여자들 노출 심한 옷 입고 막 춤을 춥니다. 길거리에서도 막 여자들 노출 심한 옷 입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들리는 음악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묵상과 우리의 사고를 다 장악해버리고 그걸 자꾸 침체하게 만들죠. 어쨌든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지하상가를 뭐 일이 있어서 책을 사려고 지하상가를 딱 지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하상가에서 나왔던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집으로 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노래 부르지? 이게 우리가 그만큼 경건할 사이가 힘든 시대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하게 채웠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충만, 성령 충만은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묵상과 항상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꾸 이 묵상을 큐티식으로 해서 아침에 일어나오지 한 10분 정도 하는 걸 자꾸 묵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적 묵상이 아니에요. 이게 가톨릭에 주로 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항상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마치 뭐처럼요? 그게 취한 사람처럼. 옛날에 정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최광문 목사님. 매를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또 한 대 때리면 그 불신, 또 한 대 때리면 지옥.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들이 고문하면서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미쳤구만. 왜 이 때리면 비명을 안 지르고 왜 예수 난 불신조 외치니까 내 속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서 나에겐 나올 것이 이거밖에 없다. 우리에게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의 묵상이 사실 항상 대화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묵상이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은 자꾸도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대화가 그 강단에 선포되어진 건 말씀이 또 대화의 주제가 되고 그래서 그 묵상을 또 발전시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주 흥미롭죠. 술, 취함 이거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충만. 방탕. 관련, 또 뭐와 대조를 이루겠습니까? 거룩이죠, 거룩.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취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취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의지에 대한 호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고와 여러분들의 묵상에 대한 호소예요. 무엇으로 충만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 듣는 거 조심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 나누면 정말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세상적인 자극적인 것을 항상 충만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충만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주일날만은 우리가 경건한 대화만 하자는 거예요. 주일날 세속적인 대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부차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한 대화는 성도의 충만함의 아주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냐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3번 성령과 성령 충만.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충만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충만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충만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교 들으면 그렇죠. 김 목사 설교는 결국 그거잖아. 기도와 말씀.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또 민망하게 설교 시간에 본문 읽고 기도와 말씀 그러고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는 거죠. 계속. 결국 그거예요. 기도와 말씀 안에서는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신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열망하는지, 내가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근심시킬까봐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근심시킵니까? 에베소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의 날이라는 개념은 용례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중생하는 날까지가 아니라 중생한 이후에 주님의 재림의 날 또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용례가 다르게 사용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동일한 단어로도 용례가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실제적인 부분을 계속 인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는 이 인치심이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의 충만함. 그래서 세상에 어떤 세력들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 힘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공동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이 항상 무엇과 같이 가요? 말씀과 같이 가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자꾸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 경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 자꾸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 충만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를 3시간, 4시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제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요걸 이런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독입니다. 물독인데 맨날 성령 소멸하는 게 이 정도로 이 구멍이 난 것처럼 맨날 성령 소멸하면서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메마르겠죠. 쏟아 부은 만큼 다 쏟아내버리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3시간, 4시간 할 수 없으면 기도를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밖에 못한다 한다면 적어도 뭘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소멸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무진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에 민감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지,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를 쓰고 생각을 지키려 애를 써요. 근데 그 사람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한 증거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럼 어느 곳에선가 분명히 뭔가 소멸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말씀 귀에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오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 맨날 하는 말처럼 마음 지킴 교리, 이 마음 지킴 교리는 정말 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마음 지킴 교리에 관한 책도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인 목사님들도 막 쓰시고요. 이 책 좀 열심히 보세요.
죄 죽임과 관련해서 마음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교리가 없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한다. 이 성령을 좇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거 보이던 뭐라 했어요? 푸뉴마티.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야 육심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성령을 행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데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죠. 로이 존스 목사님 이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에 막 인터넷 하고 싶은 욕구와 성경을 읽고 싶은 욕구가 두 가지가 막 생기죠. 그럼 어느 쪽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까? 뻔하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싶어서만 못 견디는데 내 영혼에서 어때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성령의 또 감동이 있죠. 그걸 소멸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몸을 있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로써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참는 거. 여러분 적어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은 구분 못해도요, 육체의 소욕이 뭔지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면 성령의 감동으로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6번,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우리 속에 거하게 하고, 항상 관련이 여기에 맺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거하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또박또박 순종하는 것. 이거는 전통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에 나타나는 외적 현상.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에 21절의 말씀 비교 설명하면,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또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나름대로 충만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친절과 또는 선행과 온유함과 절제가 생겨요.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하는 일이 자꾸 생기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여러분들 찾아보려면 어떻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이 단어를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옛날에 또 설계한 적도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에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내 자랑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찬미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막 처음에 첫사랑 은혜 받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가지는 신앙 고백에 대한 일치를 서로 교류하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죠.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요, 성령 충만함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소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교통하는 것을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는, 이건 잘못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충만함이 정상적인 충만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잣대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충만함을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교류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충만함이 정상적인 충만함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거짓된 충만함이 온 세상에 너무나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중에 신중이고 항상 끊임없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게 보시겠습니다. 3가지 질문.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두 번째, 당신의 구원 확신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성경적 근거를 나눠봅시다. 이거.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명령이죠. 성령이 가르치는 성령 충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걸 여러분들 항상 묵상하십시오. 내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조심하고 항상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요즘에 흔히 나타나는 이상한 영성운동 제발 좀 따라하지 마세요.
뭐 관상기도 해가지고서 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몇백 번 외우면 뭐 충만해진다. 그런 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가 충만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픈 새로운 욕구가 내 속에서 충만하며, 그래서 날마다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왜요? 말씀은 나의 무능함과 나의 완악함을 자꾸 폭로하시니까 더 성령님을 의존하고 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한데 깊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이방 종교는 철학적이다 보니까 어떠냐면 복잡한데 얕아요. 여러분, 가톨릭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톨릭 신앙은요 굉장히 영성훈련을 위한 방법론이 복잡해요. 이게 세상 철학의 특징이에요. 복잡한데 뭔가 나중에 보면 별로 없어요. 다 얕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단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요. 그 기독교 신앙과 이방 종교의 차이예요.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도다 이 비밀이요. 그렇지 아니하다 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이 부분을 또 한 주 동안 더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중생과 성령 충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중생한 자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주의 말씀에 또는 성령에 심취하여 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